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51장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너의 왕 내 주께서 내 목조 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오열들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 하나님과 그 공유한가 그분의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그로도 그 돈에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들어서 나가 신주소에 저시어 할때에 말씀하시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손을 들이시고 영원히 일어나셨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저는 천국들이 많이 일어나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또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또 성전에서 또 있는 장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손가락을 하트를 이렇게 좀 그려서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방에는 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가 좀 충분히 대지에 좀 내리면 참 좋겠는데 참 많이 지금 가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땅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불이 좀 많이 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비가 좀 와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광고 소식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특세는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늘 그리고 내일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에 8시 반에 금요일 날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부에서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박성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로 선포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강보는 그걸 참조해 주시고 성사순절 성경 필사 성경을 필사를 다 마치신 분들은 간단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2명의 우리 학생들이 입교를 받는데 이예은, 염지우 이렇게 2사람이 받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세 넷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희생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 가상칠언 가운데 우리는 5마디 말씀을 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 날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상의 두 강도, 한편의 강도와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대조적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희망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위로의 능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런 위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 간의 성도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고 우리 교회를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목요일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희생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언어는 아람어로 말하는데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는 꼭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없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특별하게 여겨지는데 그동안 별것 아닌 십자가, 제수 형편에 불과하던 십자가였지만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느냐 하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된다. 십자가가 특별하게 된 이유는 그 위에 달리신 분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하면 당시에 사람을 일반적으로 십자가 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가장 큰 의미로 여깁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큰 소리로 절규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큰 고통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는 이는 죄수고 큰 죄인이
달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실까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셨는지 베드로 전서 1장 19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5절도 보실까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5절도 보실까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한결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나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를 향한 걸음들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기쁘다든지 감사하다든지 하면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것에 대해 버림받음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의 찔림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의 상함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의 징계를 받음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전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죄악을 담당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슬픔이고 절규였습니다.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림의 아픔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아픔은 전류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절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쉽게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고통이 이렇게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고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도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요, 희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을 하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고통을 좀 덜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48절 다 같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개어 마시게 하거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비아냥거리기도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왜 부르시는지 모르고 왜 절규하는지도 모르고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그곳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죄인 하나가 처형당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죄인 한 사람으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무지한 행동, 어리석은 말,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절규의 소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희망을 가져다주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의 기도였기 때문에, 희망을 주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희생의 열매임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는 것, 희생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것, 버릴 수 있다는 것,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어요,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른다.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에게 공동체에 이러한 희생, 이러한 헌신, 우리가 내려놓는 것,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십자가의 도를 알면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겠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실패자로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정욕, 잘못된 탐심,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것이 없다고 했고, 또 알지 않기로 했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삶, 희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희생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삶의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합당한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희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금년 교회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10주년 행사들을 하는데요. 이 행사도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 헌신이 나 하나가 헌신하고 나 하나가 희생하고 그런다면 모든 우리 교회가요, 이 10주년 행사를 아주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4월 16일 날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행사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행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길까지 가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썩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교회에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은 희생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또 선교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모로서, 성도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주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절규의 소리가 있고 고통의 소리가 있고 아픔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구원하기 위한 희망의 소리이고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규의 외침이나 구원에 위한 아픔을 겪지 않고 그저 쉽고 가볍고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희생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얻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이 희생을 배우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이고 썩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짐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간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으려고 무지한 길을 가려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 희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오늘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려는 결단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도 은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시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새벽에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나이다.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고난주간 함께 옛전 날을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희생할 때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또 교회로 구성되어 아버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땅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있을 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